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리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그 어려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진행형이라면 어떻게 헤쳐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능력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습니까?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빠져나오셨고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큰 기근, 가뭄, 가난 속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큰 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삶에 가뭄이 있습니다.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메마름의 순간, 가뭄의 순간,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과 가뭄으로 나라가 초토화되는 상황에 엘리야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원칙은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자꾸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긁어부스럼 날 뿐. 문제 해결의 방법, 가장 중요한 것,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고,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층 목양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무릎 속에 넣었습니다. 야, 안 되더라고요. 넣으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머리카락만 무릎에 닿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나온 목회에 가장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짐승의 울부짖는 기도로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기 때문에 아이고 저 목사님 무슨 일이냐, 이야 궁금해할 거, 힘들어할 거, 어려워할까 봐 성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있을 때에 혼자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간절하게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해본 사람만 기도합니까? 합니다. 누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도로 합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만이 계속 기도합니다. 해결책을 기도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파묻혔습니다. 파묻히지 않더라도 그 무릎에 가까이 얼굴을 대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눈 뜨고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어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됩니다. 이 사람 봐야지, 저 사람 봐야지, 하늘 봐야지, 시계 봐야지. 눈 뜨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안 됩니다. 또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 안 됩니다.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지, 예배 마치고 빨리 TV 봐야지. 옆에 사람 뭐라고 기도하지? 목사님 뭐라 기도하지? 기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내 소리를 내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합니까? 딴 데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넣지는 않더라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어 보십시오.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말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른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하여 눈을 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른 해결책, 다른 방법, 그거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눈을 감고 그리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 그것은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도로 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제가 성도라면, 여러분과 제가 제자 훈련 학교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37장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올 때에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할 거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문서를 받아들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여호와의 전에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함으로 적국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전쟁 선포하는 그 문서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른 거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전에 나와 이 문제의 흉흉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비가 어미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서가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비 어미가 늙어갑니다. 이 늙어가는 내 아비 어미의 사진 좀 보시옵소서. 내 자녀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자식이 집토끼가 나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라도 이 남편의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라도 이 자식의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기도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내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갑니다. 내가 썩은 나무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세상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내 인간의 방법을 해결합니다. 저처럼 인생에 큰 위기가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안 하는 거죠. 해볼 만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손 쓸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기근과 가뭄과 궁핍한 황폐한 황무한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해봅시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항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다.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다른 해결책 궁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인 줄로 알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3년 동안 기근으로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문제의 해결책을 위하여 기도하러 나갔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큰 비소리가 들리는 환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합은 이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지혜가 없고 하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셨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살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하는 방법.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주워 들었던 그 지혜, 그것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노래를 아십니까?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남이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봅니까?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입이 있다고 다 말합니까? 아니요. 세속적인 말을 하는 수는 있겠죠.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그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늘의 끝들을 보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마음을 열어야 하늘의 끝으로 채워질 때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로 그의 삶을 무장할 때에, 기도로 그의 삶을 유지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 해결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39장까지는 유대 땅을 향하는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었고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40장 1절부터 29절 31절까지 절절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절 31절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곤비하지 아니하며 피곤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한다고. 그 앞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믿음 좋은 분도 주께서 말씀하셨네요. 피곤해한다, 곤비한다, 그리고 넘어진다, 쓰러진다. 괜찮다. 너 쓰러지는 것 괜찮다. 너 넘어지는 것 괜찮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명예도 바라보고 자존심도 바라보고 건강도 바라보니까 이것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 무너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면 멱살 잡고라도 끌고 올라간다니까요. 모든 것에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한 놈이 멱살 잡고 끌어내리면 다 끌려내려진다니까요. 모든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그래서 어제 간증자가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여러분, 어제 간증자가 비타민 C 박사 아니십니까? 의사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피곤합니까? 늘 입술 부르틀고 늘 깨재재하고 늘 체력적으로 다운돼가지고 부시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억지로 누가 비타민 C를 먹였더니 그때부터 입술이 트지 않고 생기가 들고 피부가 쫀득쫀득 해가지고 막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이야, 그렇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진료받으러 갑니다. 의사한테 진료받으러 갑니다. 한 의사는 깨재재해요. 입술이 트고 힘없어하고 진료를 대충 받아요. 아이고 힘들어라, 오늘 몇 명째야, 아이고 힘들어라, 몇 시 퇴근해? 이런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이쪽의 의사는 생생하여 생기가 있어요. 얼굴에 빛이 가득 차요. 환자의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고 10분 20분 지나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낙심치도 않고 절망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진료받으러 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야, 목사라는 인생이, 성도라는 인생이 늘 에너자이저가 되어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성도들이 주일 예배대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아이고 힘들어라, 언제까지 설교해야 되고, 내 목회 은퇴가 몇 년 남았더라, 아 귀찮아서 목회 못하겠네, 늘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고 징징거리면 여러분 도천교회 오고 싶습니까? 옆에 교회 다 가고 싶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습니다.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제가 아이고 힘들어라, 어려워 죽겠다고, 아이고 살기 싫다고 깨재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드라이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지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 안 가야 되겠네, 특히 도청교회는 가면 안 되겠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늘 에너자이저예요. 늘 충만해요. 늘 힘이 솟아나요. 안녕 하이파이브 늘 즐거워요. 그러면 이야, 저 사람은 무슨 힘이 저렇게 나는가? 야, 알고 보니까 도청교회 다니네. 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얼굴이 깨재재하고 싸나운 얼굴인데 도청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백합화 같이 오늘 찬양처럼 돋는 별과 같이 새벽별과 같은 인생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C를 아침 먹으면서 2천, 점심 먹으면서 2천, 저녁 먹으면서 3천, 잠자기 전에 2천, 8천을 먹어서 건강한다는데, 영혼의 비타민인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어서 이 영혼의 비타민이 온 삶에 퍼지도록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양식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건강식 보양식을 다 챙기는데, 영혼의 비타민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살게 만드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은 기도에 있는데, 기도할 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비가 임하게 될 것을. 그래서 사환에게 보냅니다. 저 바다 쪽에 높은 곳에 올라가 한번 가봐라고. 그랬더니 사환이 올라갔다가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던데요. 다시 한번 가봐. 또 올라갔다가 보고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야, 한 번 더 가봐. 이렇게 해서 몇 번까지? 7번까지 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루아침에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기다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문제를 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치 흥부가 비둘기를 제비를 고쳐줘 가지고 복을 받았더니 놀부가 셈이 나 가지고 나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번쯤 억지로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나도 한번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다 싫었는데 한 번 기도했는데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2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에이 안 해. 한 번만에 끝장내줘야지. 뭐 하는 거 장난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더 좋은 일들이, 더 풍성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멋집니다. 저는 목요일 날 치킨을 사 먹었습니다. 왜 치킨 사 먹은지 아시는 분들은 이 제자훈련학교를 같이 동참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와,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걷지를 못하고 그 뇌성마비로 있을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고쳐주셨다고, 일어나셨다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그 후에 잠시 후에 그 딸의 회복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뇌성마비는 여전히 있었거든요. 이 사진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건강한 자연인으로서, 건강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녀는 뇌성마비, 평생 부모가 돌봐야 될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 한 번 했다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사형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자식과 같은 내성마비와 장애우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우물 안에 있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지경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응답받았으면 전 세계 70억이 다 예수 믿게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 떠나고 안 믿는 거죠. 그래, 끝까지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그의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힘을 얻어서 상처 입은 치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싸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도록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3번째인 줄 알았더니 4번째까지 있네요. 아이고 일어나다가 벌떡 앉았습니다. 그래야 하더라고요. 4번째가 있습니다. 4번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7번째 사환이 가서 보고합니다.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빨리 아합한테 가라. 아합 왕한테 가서 빨리 마차를 끌고 가라고 해라. 곧 비가 쏟아질 거니까, 비가 쏟아지면 마차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빨리 지금 마차 타고 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을 긍정의 믿음의 상황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거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교회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랫도록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오기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예배당으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우산을 들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막 비는, 야, 우리가 비가 오기 위하여 기도하고 오랫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농사가 안 돼가지고 비가 오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게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우리가 왜 모이는데요? 비가 오기 위하여 기도하기 모였잖아요. 기도하고 가면 비 올 거 하잖아요. 가져온 거죠. 믿음의 긍정이 있습니다. 그냥 긍정 잘 될 거야, 잘 살아보세요가 아닙니다. 믿음의 긍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가능성을 통해서도 큰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큰 비가 임할 것이다. 나는 알아요. 나는 봤어요. 나는 믿어요. 그래서 작은 가능성을 보고도 크게 축복하고 크게 격려하고 크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자훈련학교에 여러분이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상심할 것 같아서 그냥 믿어요. 월요일 날에 간정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유방암이래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했어요. 자식이 막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초했구나. 왜? 운동도 전혀 안 하지. 음식도 먹고 싶은 거 기름진 것만 따박따박 먹지.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을 자초한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유전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겠죠. 기도하니까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기도로 바뀌었습니까? 선포하는 기도예요. 선포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기근이, 내 인생의 가난함이, 내 인생의 황폐함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우리 가정의 작은 희망이지만 이 희망이 큰 비가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났다고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에
기도로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딱 한 번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대로,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이 시간을 많이 요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담대한 믿음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해 주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